사순절을 맞아 이제 새벽 기도회와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 안 되고 깊이 묵상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찬찬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래서 제가 반문해봤어요. 그럼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을까? 또 자기 백성을 다른 말로 한번 묵상해 보면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자기 백성. 예수님은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 복음서가 전가하는 것 중에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다. 나는 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여기 있는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정말 12명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안 잡히게 할 수도 있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볼 때 누가 그의 백성인가? 나는 그의 백성인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백성인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는가?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백성이에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그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지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여기서?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배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쏙 빼먹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귀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각인하고 인식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Jesus is Lord라고 돼요. Jesus is Lord. 예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로드라는 말은 구약에 쓰여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감히 두려워서 못 썼어요.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쓰고 우리 입으로 부정한 입으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바꾸어서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아니면 로드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다는 말은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 오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모신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오셨다. 자기 백성에게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영역을 걸심만 가득하고 기쁨이 없을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헬조선일까?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현자처럼 이 땅에 살아간 현자들, 좀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인식하는, 자기 자신을 코치해주는 코치 정도, 아니면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이 뭘 해드릴까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내가 기도만 하면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거, 내 소원 다 들어주시고 내 곁에서 수발이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아직까지. 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연애가 내게 오지 않는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 믿었다. 나의 주인으로 안 모셨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 성도님들이 자꾸 착각하게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믿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믿어줄게 막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저주 안에서 신음하며 살았던 존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래서 그냥 두면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운명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심을 꼭 기억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 양면성을 다 봐야 돼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달콤한 복음만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많을까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축복도 나오지만 저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죽을까 하노라. 결단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와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것을 왜 하나님만 먹지? 우리한테도 주지. 그러면서 낼름 딱 먹어버려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14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분명히 말씀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아요. 하와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 뱀은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유혹한 사람은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종신토록 그냥 흙을 먹고 기어다녀요. 땅을 기어다녀요.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실족하도록 유혹하고 이간질하면 안 돼요. 뱀과 같이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남자들은 평생 막 일만 하는 사람이만 80이 돼도 일을 못 놓는 분을 봤어요. 왜? 아담 때문에. 아담이 같이 또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 죄짓기 전에는 하나만 심어도 100배, 1000배 막 열매를 맺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소출이 안 나는 거예요. 겨우 몇 개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지 않으려면 계속 많이 심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크게. 여러분 그 출산할 때 정말 죄 없는 남편을 막 야단치지 마시고 너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산부인과 가보니까 남편을 막 향해서 막 욕하는 분을 막 아니요.
하와를 욕해야 돼. 인류의 조상.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왜냐하면 자꾸 마귀가 조롱으로 자꾸 정신을 딴 데로 보내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가하는데 자꾸 흐트러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졸음이 온다. 졸음 마귀가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지금 명령하세요. 왜 자꾸 졸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선지로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주가 옵니다. 창세기 9장에 25절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이 치부를 드러내고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고 종들의 노예가 돼요. 노예. 죄는 저주가 오는데 노예의 시부. 우리가 어떤 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들의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법을 정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율법을 정해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이것은 죄다라고 딱 말하고 죄 지은 사람들은 바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믿고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명도 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면 제사 제도가 필요 없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죄를 지으니까 또 피해 제사를 지내는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고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왜 율법의 저주라고 말할까? 그 엄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범법자가 되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래요. 신명기서 28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끓여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 있게 안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막 달달매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1절 2절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 복을 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근데 15절에서 68절까지 무려 54절 4배나 가까이 되는 그 말씀이 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숙제라고 해요. 저주로 저주. 입에 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정말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저주가 퍼부어져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달콤함보다 정말 이 저주의 잔인함이 수십 배는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착각을 하고 오만한지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이 알아요. 아직은 내가 다 지키지 뭐. 지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못 지키면 어떻게 했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이다. 우리는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어떤 사람들은 애써 성경을 부인하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고 장로 권사직분 받은 분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말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좀 이렇게 우리를 좀 겁을 줘가지고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겠냐. 그렇게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진노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 그 죄값이다. 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지옥도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 예수님의 초림 때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림 나팔 불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를 견뎌낸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삼도 화상만 입어도 막 죽는 데 산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지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모든 제자들에게 진실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지만 지옥으로 던져 넣겠다. 여러분, 성경이 전가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그냥 두면 이 생에서 불행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극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 죽지도 않아요. 거기서 영원토록. 어떤 분이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은 딱 단련되어 있어가지고 지옥불을 잘 견딥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단련되어 있어요? 사우나 가보면 불가마가 있는데 이미 거기서 다 단련돼가지고 천국 가면 한국 사람 차고 잘 견딥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이 그냥 열가마 정도의 뜨거운 정도라면 걱정을 안 해요. 열가마도 저는 한 10분 못 버티겠더라고요. 가령 열가마 정도의 뜨거움이라고 가정하고라도 여러분 거기서 얼마 버틸 수 있을까요? 잘 버텨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계속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불타오르는 것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해방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이 저주를 그냥 가벼운 걸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냐. 13절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율법의 저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풀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요.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이다. 이 의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기 보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신다, 안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안 보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에서 번성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외우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다 외우시죠, 그죠? 다 외우시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멘. 우리 민족이 잘한 게 뭐 있을까요? 예수 믿음을 최고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 인정도 안 되는 완전히 망한 나라, 이 조선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서 버리잖아요.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막 우리나라 무기 사가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아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율법으로 하면요 사형받아야 돼요. 사형. 간음죄 지었죠. 살인죄 지었죠.
율법으로 하면 죽음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뭘 잘했어요? 행실은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나보다 더 잘 돼야 된다, 이 마음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장막의 텐트 속에 있는데 나는 백합궁에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집,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있는 법 없는 법 그냥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복이죠. 사무엘하 7장 9절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가 이제 새벽별 보기, 저녁별 보기 운동하는 북한인데 가장 못 살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시면 이게 막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땅이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저주가 사라지면 이런 막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헌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시간 좀 같지만 이 말씀만 하고 맺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 축복, 성령의 은혜를 설명하는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는 성령의 은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보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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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는 뭐냐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변호해 주신다. 우리는 좀 말빨이 없고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뭐 나는 죄 안 지었는데도 막 그냥 사람들이 모함하고 막 이러면은 뭐 그냥 죄를 덮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똑한 변호사가 딱 붙어가지고 일사천리로 막 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그냥 말을 못 하잖아요. 막. 근데 성령님이 일사천리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들어보니까 너는 죄가 없네. 우리는 우리를 변호 못해요.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천국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진리의 길로, 천국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의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해 준다니까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증인이 신뢰성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변호하고 성령이 나를 변호하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믿는 보증으로, 확정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구원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영접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다. 주여.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저주를 다 걸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 땅, 이 험한 세상 나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